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고 다시 헤롯이 뭐 예수님한테 무슨 말이라도 듣기를 원했을 텐데 헤롯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롱하고 홍포를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당시의 시간이 아침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때는 아침 6시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놓고자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꾸면서 이 예수님의 문제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낄 정도의 꿈이나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전가를 넣어서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놓아주어라 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겨서 결국에 로마의 관리만이 할 수 있는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헤롯과 빌라도 사이를 오가면서 또 채찍질하며 때려서 놓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에 과시관이 씌워지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에게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죠. 온몸에. 그래서 동물의 뼈가 그 다음에 쇠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에 심각한 상처와 그리고 피 흘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최후 변론을 요구했으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때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붙여서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오르신 언덕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올라갈 때에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힘있는 용사적인 모습을 한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을 물리쳐 주길 바랬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들 나름대로서는 배신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혼자 그 험한 길을 오르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잠깐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데 훗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중앙에 그리고 좌우에는 강도 둘이 못 박힙니다. 못 박히는 이 장면을 함께 본 제자, 함께 따라온 제자는 사도 요한이 유일했고 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자, 거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이모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지심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육신은 죽게 되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험한 길을 오르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마음에는 원이 돼 육신이 약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니지 못한 자들의 그런 앞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침 6시에 재판을 받았던 분이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강도들,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성경에서 강도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이 대부분 반역자들에 대한 처형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 강도를 십자가에 처형했겠는가?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 죄수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분명히 그 마음 안에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못 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적인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심지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깝지 않나. 아무리 강도라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만, 아니 죄 속에 완전히 잠겨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언, 복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흐느끼고 있는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최후 마지막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숨이 멎으시죠. 낮 정오가 되었을 때, 숨지기 전에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갑자기.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지요. 그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교절, 6월절이 첫날이 6월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명절 날이니까 6월절 양을 먹고, 그리고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빌라도를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인지 알았지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와 인과 사랑,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하죠. 이미 그 나무에 달려있는 죄수들의 목숨을 그대로 끊어서, 원래는 3일에서 5일, 길게는 7일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만 죽게 하려고 정강이 뼈를 강도들은 부러뜨려 가지고 축 처져서 숨을 못 쉬게 그렇게 해서 바로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옆에 군병이 아래에서 창을 옆구리 창을 찌르고 그 창이 심장까지 관통해서 마지막 남은 피가 다 쏟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이미 숨이 떨어졌고,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온몸에 채찍을 받으시고 머리에 과식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손에 못 박히시며 피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장사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한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자고 죽이자고 말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부터 숨이 멎고 장사되기까지 아무리 길게 봐도 18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어요. 짧게 본다면 재판부터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고 시체를 내어주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2시간. 사형을 집행한 시간은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에 불과 6시간. 재판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기까지는 불과 3시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재판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고,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한 재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새 삶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